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지명하신 종에게 큰 물질을 주신다. 지명하신 종에게 큰 물질을 주신다. 필요하신 분 아멘 하세요. 지난 10년 동안은 마귀 참소와 함께 사명자들이 물질에 미약함으로 신음하는 1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도 하나님 앞에 사리사욕 없이 인색함이 없이 깨끗하고 진실하게 충성한 종들에게는 올해부터 다가오는 10년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큰 물질을 쏟아부어서 마지막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전국화 세계화하는 일에 하나님의 아낌없이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외치며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때 오늘 하늘에서 여호와가 들으시고 열방의 기호를 세우시고 이 민족을 환난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 대한민국을 선지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가 그동안 숨겨놓았던 큰 물질을 오늘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지고 기도의 응답이 내려져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물질을 이제 내어놓으십니다. 그 물질로 다가오는 10년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람 살리는 일에 마음껏 쓰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명하신 종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는 걸 네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 지명받은 종은 큰 물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지명한 종은 어떻게 해야 이 큰 물질을 받느냐? 첫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큰 물질 받기를 원하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뭘 구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는요, 표현을 다양하게 하셨어요. 배로 준다, 7배로 준다, 혹은 30배, 60배, 100배로 준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더라고 했어. 더. 자,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주셨던 것 플러스 알파 1로부터
무한대가 더해요. 하나를 더 주시는 것도 더, 10개도 더, 100개도 더, 10,000개도 더. 그래서 이 더라는 말은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가오는 10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종들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큰 물질을 오늘 밤부터 내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물질 필요하시면 아멘. 우리는 오늘 밤 이 내용을 깊이 있게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약속한 더 주시는 역사가 오늘부터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주셔도 그걸 내 자식들한테 뭐 더 주고 내 자식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거기다 더 얹어주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 축복을 못 받아요. 마지막 주를 위해 써야 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써야 돼. 아멘. 자 여기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1장 15절 7번째 나팔 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1000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뭘로? 먼저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같이 먹고 입고 쓰는 거 걱정하고 그걸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 가르친 기도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43절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의 오른편에 양같은 종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그 나라.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같이 혈과 육을 죽여야만이 유업으로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같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받는 하나님의 나라.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지만 믿음에 부유한 자가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면 이런 종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신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 다음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그의 의. 이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지만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시 말하면 다윗보다 먼저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분이 신성 예수예요. 그분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그 나라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나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거기 말한 정의, 그 의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의가 같은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장차 한 왕이 의로, 바로 이 의로
통치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말은 뭐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그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제대로 알으신 분 아멘. 그러면 오늘 밤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는 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자식들한테 뭐 유산 주려고 하는 거, 이런 기도 내려놓고 이 기도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사람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신다.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어렵지 않은 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도적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지명하신 종으로 큰 물질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것은 도적질해도 되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람의 것도 절대로 도적질해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을 찾으세요.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게 뭐냐? 11조와 헌물입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구약의 종말론이 말라기예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구약의 종말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신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 종말이 거치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떠받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떤 목사라도 아무리 신령해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을 해도 예수, 영광을 돌려도 예수, 이름을 불러도 예수예요. 예수 이름을 높이 불러야 돼.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사기하고 도적질하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 특별히 지명하신 종, 큰 물질을 주시려고 예정하신 종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아야 돼.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어야 돼. 그래서 지나온 10년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렸다면 이제부터 10년은 하나님이 큰 물질을 주어서 이사야 60장 9절 같이 그 종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종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기를 바래.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10년은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줘. 그래도 하나님이 이미 저 지난 밤에 뭘 줬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어. 간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사특한 마음이 사라졌어. 그래서 절대로 큰 물질을 주셔도 이 새 마음이 들어온 사람은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아.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아. 아멘.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아.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순수하게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물질을 맡겼어요. 이 마지막 복음에 영화롭고 빛이 나게 사람 살리는 일에 그 물질이 요긴한데 인간의 감정이나 사리사욕에 쓰여지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사람 살리는 영원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는 절대 안 돼. 사람 것도 도적질하면 경찰이 따라다녀. 복음 받은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그래서 저주받은 거야.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수백 년 동안 히브리 민족을 버린 거야. 선지자가 끊어져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온 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야.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 오신 분이 예수야. 아시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청산하고 도적질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는데,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내가 황충을 금하여 너희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이렇게 지킨 사람 3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3번으로 넘어가면서 뭐냐?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라. 아멘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은 사람을 감람류와 포도주로 만드는 거야.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러분,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 올겨울에 지금 눈이 안 와잖아요. 어저께 그 조금 왔죠.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 그 이듬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정월달에 눈이 많이 오면 정칠월이라고 해서 7월에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칠월,
정월달과 7월달이 비례하다. 그래서 음력 정월에 눈이나 비가 많이 오면 7월에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어른들 말씀이 있더라고. 저도 시골에 살아봐서 그런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 좋고 추워야 돼, 겨울은. 그래야 그 이듬해 병해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내년에 병해충이 난리 나겠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농작물은 안 되고 경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오는 견해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 하루 벌은 품값을 가지고 밀 한 대 사거나 보리 세 대 산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뭐라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 경제 난제에 피해받지 않는다. 오늘 밤 여러분은 감람류와 포도주만 되세요. 그럼 앞으로 어떤 경제 난제도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감람류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만다 이렇게 하는 건 그냥 건성이야. 그건 아무 소용. 감람류가 뭐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 감람류라는 것은요, 시편 23편 5절에 근거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바로 다윗의 머리에 사무엘이 갖다 기름 부은 게 감람류예요. 아멘. 그렇게 고백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빨리 고백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나온 10년을 어렵고 힘들게 사셨습니까? 오늘부터 다가오는 10년은 다윗같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지난 10년은 힘들고 어려웠다면 이제부터 10년은 감람류가 되는 거야. 다윗의 머리에 기름 받고 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저 베들레헴 총구석에 말제 아들 목동이었어. 사무엘이 왔다고 다 형들은 갔는데 이 막내는 저기 그 목동으로 양 지키면서 열딱지 나잖아. 사무엘이라는 대단한 지도자가 왔다는데 형들하고 아버지 어머니 다 가면서 저보고 양보라고 하니까 열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그때 돌멩이를 던진 게 물맷돌이야. 그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를 깨버린 거 아니야.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돌 던지다 하고 있다 보니까 오라고 해서 갔더니 기름을 턱 붓네. 그랬더니 기름을 받자마자 정신없이 기름 받았는데 신이 확 막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정신 못 차리는데 사무엘이 그 위대한 지도자가 엎드리면서 전하. 사무엘이 엎드리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들, 폼내던 사람, 동네 사람 다 엎드려서 전하 막. 이게 감람류야. 그때부터 다윗이 나가기만 나면, 전에는 감람류 기름 받기 전에는 양이나 따라다녔는데 그 길로 나서니까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야.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야. 이런 아주 용사들이 막 300명씩 다윗을 호위하고, 쬐그만 다윗을 이따만하게 큰 사람들이 칼 차고 다니면서 보리자루만한 사람을 300명이 호위하고 다니는. 기분 좋아 안 좋아? 중요한 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찬양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입을 열으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은 그런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덮어두고 있었다. 올해부터는 말이 떨어지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10년은 감남유 기름받은 종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통달의 영이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다윗같이 머리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내려져라. 아멘. 이런 사람은 이사야 61장 1절에 머리에 기름 부어 재림의 주가 오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하박국 3장 13절에 이 기름 받은 종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다 틀어내버리신다고.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는 감람나무 금기름을, 누런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주님 앞에 모셔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사람을 만들어요. 변함이 없어. 여러분, 사람은요, 어렵게 살던 사람이 좋아지면 변해요. 변해요. 돈 없던 사람이 돈 생기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될까봐 금기름을 부어서 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물질을 주셔도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감남유가 되세요. 기름 부음만 받으면 경제 난제 비어서요. 막 눈에 보이는 대로 없는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만 있으면 사람도 움직이고 물질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머리에 다윗같이 오늘 밤 성령의 기름 부어주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머리가 시원해져, 맑아져, 가벼워져, 기분이 유쾌해져. 이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밤 내려져라. 다윗에게 내렸던 것 같이. 아멘. 그게 감남유야. 그런 사람을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기호를 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에게 물질이 샥 오는 거야. 그럼 포도주는 뭐냐? 변하지 않는 게 포도주야. 그럼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걸 뭐라고 했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맑은 포도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아멘.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도 포도주를 사라. 이사야 65장 8절에도 포도즙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내 종들을 그렇게 아끼리라. 아멘. 포도주는 뭐냐면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해놓고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인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그럼 이 동산에는 뭐가 흐르는 곳이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와 감남유가 흐르는 곳이야. 앉아있기만 하면, 아멘만 하면 감남유와 포도주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감남유와 포도주가 된 종은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는다. 왜? 그 종에게 물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주는 물질은 효과 없어요. 어려울 때 주시는 물질이라야 효력이 1000배, 10,000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내가 할 일이고 셋째와 넷째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지명하신 종에게 큰 물질 주신다. 받기를 원하면 아멘. 자, 이사야 45장 3절 오늘 본문으로 오세요. 자, 오셨으면 읽으세요.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는 종이 바로 지명받은 종이에요. 지명이라는 말은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열방의 기호를 세우실 때 쓰실 종을 지명해 놓았어요. 지명받은 것 같은 분 아멘. 그걸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는 남종과 여종이라고 했고,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는 특별한 소유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이라고 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명하신 종이 됩니다. 마지막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종이 있으니 그 종이 지명하신 종이에요. 이 지명하신 종에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 그 예언이 이제부터 다가오는 10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면 아멘. 받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누가 뭘 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릇이 돼야 돼요. 그걸 받을 만한 그릇, 그 받을 만한 그릇이 첫째 둘째만 되면 돼. 하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아야 돼. 이 두 가지 어렵지 않죠? 이 두 가지만 하면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네 가지를 다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만 하면 돼. 괜찮으면 아멘. 지명하신 종이 하는 기업, 자,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이 기업을 해요. 그런 기업은 이사야 23장 18절에 무역한 것과 이익이 넘쳐나게 하는데, 지명하신 종은 기업을 운영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익과 넘치는 물질을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면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일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세 곳에 얘기를 했어요. 45장 3절은 개인, 지명하신 종, 이사야 23장 18절은 기업, 그리고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은 교회. 자, 다시 찾아요.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돌아와서 그 물질을 받은 사람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지고 얼굴에서 희색을 발한다는, 그렇게 될 때 9절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7절은 이 물질이 온 제단은 어떻게 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영화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집이 영화로워져요. 자, 4절 읽어보세요. 자, 8절 읽어봐요. 자, 오늘 딱 네 가지 기억하기 쉽죠? 자, 첫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둘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셋째,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라. 넷째, 지명하신 종이 되라. 그럼 이 종에게 큰 물질을 주시겠다고 지금 예언해 놨어요.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사야라는 대선지자가 예언해 놨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20년부터 다가오는 10년 동안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통으로 전하고 하늘이 열리고 신의 역사가 내려와서 머리가 시원해지는 이런 역사가 내리는 곳에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론은 큰 물질로 힘을 실어 주셔서 10년을 달려가게 하신다. 다시 큰 물질로 힘을 실어 주셔서 10년을 달려가게 하신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기도드립니다.